살아가시다 보면 정말 놀라게 하는 일들 참 많죠. 우리 사도 바울이 지난주까지 참 이런저런 일들 정말 많이 겪습니다. 그죠? 지지난주는 아르테미 이러면서 막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사도 바울 잡아 죽이려고 하질 않나. 또 지난주는 거기서 겨우 피신했는데 이제 겐그리아에서 저 데살로니가로 해가지고 로마로 이제까지 가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는 가려고 하는데 자객들이 벌써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플롯, 그죠? 공모까지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는 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또 끝까지 가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 지난주까지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갱그리아에서 로마로 가지는, 데살로니가를 가서 로마로 가지는 않고 이제 우회 곡선을 살짝 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이제 순교하시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떠나서 미리 7분은 드로아라는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바울도 이제 열심히 닷새를 지나서 닷새 만에 드로아라는 데서 오늘 이제 도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그 사람들 7분하고 만났으니까 얼마나 또 기분도 좋고 감사하고 또 비장한 마음도 있고 이제 로마로 가야 되니까, 그죠? 그런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로마로 간다고 이제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가서 아마 거기서 순교하지 않을까 각오를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서 이렇게 며칠을 일회를 머물다가 이제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 밤에 모여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그 설교를 듣고 하는 부흥 집회가 일종의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너무 좋은 일들, 이제 다시 못 볼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하실 얘기가 많겠습니까? 내일도 본다면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들어가셔서 쉬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이러고는 헤어지면 되는데 이제 오늘 설교하면 끝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실 얘기도 많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얼마나 듣고 싶은 얘기들이 많으실까요? 그래서 밤이 얼마나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계속해서 설교는 계속 되어지고 또 은혜가 깊이 이렇게 무럭무럭 이렇게 참 좋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일이 터졌어요. 이거 그냥 그 청년 하나가 갑자기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보니까는 와 하더니 저쪽 뒤에 보니까는 3층에서 사람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 잔치로 부흥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저 2층에 있다가 아이가 하나 떨어져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난 거죠. 교회로서도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이게 은혜 받는 이 자리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참담하고 참 어려움을 금치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누가는 잡이 뭡니까? 직업이 뭡니까? 의사잖아요. 의사가 죽었다 하면 죽은 겁니다. 그냥 반쯤 죽었는데 나중에 그냥 바울이 가가지고 흔들어서 깨운 게 아닙니다. 의사가 분명히 딱 보니 죽었는지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가 죽었다고 하는 냉정한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냥 끝난 것이죠. 죽었다면 죽은 것이고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 좋은 밤이었는데, 은혜스러운 밤이었는데 돌발 사고가 생각지도 못한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거죠. 잠시 정신을 잃은 것도 아니고 죽을지 모르는 상태도 된 것도 아니고 정말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냥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난감해하고요. 이제 큰일 났네. 이 일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사가 생기고 또 흉흉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생기는 거 아니야? 동네 사람들한테 이 지역 사회에 좋지 않은 소문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몰려오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려면 함께 여행을 해봐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람을 알려면 함께 살아봐야 된다라는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잘 이렇게 차려입은 상태에서 보면은 다 멋져 보이세요. 정말 멋져 보이세요. 아름다우시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봐야 그걸 알 수 있다는 얘기처럼 신앙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는 할렐루야, 아멘 같이 박수치고 소리를 높이고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하니까 몰라요, 잘. 근데 같이 살아보면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순조롭게 잘 지낼 때는 서로가 다 좋은 줄 알지만 문제가 하나 딱 발생했을 때에 그곳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신앙은 본질이지 장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신앙은 본질이지, 우리의 삶의 본질이지 장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계시죠? 우리 또 차에 보면은 오늘도 무사히 사무엘에 기도하는 그런 표딱지 붙여주고 다니시고, 뒤에 막 이게 물고기 붙이고 다니시고 막 그러시죠? 그러면서 막 스탑 사인도 안 하시고, 스탑에서도 안 쓰시고 막 그냥 횡횡 다니시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 떼버리세요. 떼버리시고 마음대로 사시거나 아니면 붙이면 그렇게 답게 사셔야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됨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마음, 진짜 이 중심에서 마인드셋이에요. 근데 그게 겉모습으로도 사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매너와 화술과, 그죠? 드러난 모습은 멋있게 보여드릴 수가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돌발적인 어려움이 딱 우리 삶 속에, 이 공동체 속에, 이 교회 속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의 진짜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막 선포하고 나는 선교사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예배해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이런 오늘과 같은 유두고가 떨어져 죽는 이런 상황이,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투성이로 우리의 마음이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반응하는 모습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속하나, 아니면 여기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보통은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딱 생기면 공격을 한다고 해요. 아, 왜 하필이면 부흥회 때 줘라, 조롱마귀가 들어가지고 하면서 사람을 공격해요. 아니, 은혜 안 받고 좋으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는 조롱마귀가 들어간 거지. 왜 또 하필이면 이 많은, 저기도 자리 있고 저기도 자리 있는데 왜 하필이면 3층까지 앉아가지고 거기서 줘라.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 공격하는 게 한 가지 반응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반응이 있느냐면 뭘까요? 하나는 바깥으로 확 쏟아내는 공격이고, 하나는 뭘까요? 이게 자책하는 거예요. 설교, 만약에 바울이 이거에 해당이 되겠죠? 아휴, 내가 그때 아까 아니나 다를까 저 친구가 조는 거 봤는데 그때 내가 끌었을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때 결론을 내렸으면 사람이 안 죽는 건데 하면서 마음이 막 죄책감이, 이게 길티 필링이 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생각이 좀 가끔 가다 올 때가 있는데, 어떨 때 여러분이 막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 야, 역시 내가 주중에 기도를 좀 세게 했더니 오늘 반응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날은 좀 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아내나 다를까 오다가 어떤 백인 여자가 막 블론디예요. 막 금발을 날리면서 핫팬츠를 입고 막 멋있게 탁 달립니다. 그래서 제가 3초 이상 보면 안 되는데 운전하면서도 3초를 더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너 그러면 안 되라고 경고의 차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죄책감이,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요즘 누가 한 성도가 속을 새기니까 영 그냥 마음으로 내가 은근히 미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런 일이 펼쳐지게 내버려 두셨나?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고 바울 얘기처럼 들려드렸지만,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막 너 그것 때문에 그래 라고 공격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여기 뭐 아니면 또 둘 중에 하나 다 걸려 들으셨을 겁니다.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이 문제를. 아, 그건 말이에요, 안에 등불을 너무 많이 켜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생겨서, 더군다나 3층은 더 더우니까 난간에 앉았으니까 바깥에 선선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니까 졸음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떨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 상황을 분석하려고 해요.
그냥 후덥지근한 상황에서 그렇게 길게 하니까 안 졸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그렇다. 사람도 많고 등도 많이 켜놔서 서둘러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는 논리를 세워서 그 일을 해석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를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나를 스스로 자책을 하거나 아니면 서둘러서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설명해 본들 결과는 뭐가 남습니까? 남는 게 있나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잘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저거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저 사람 때문이야. 아니면 스스로 자책하거나 빨리 상황을 종료시키려고 합니다. 유두고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노예 한 명 죽은 것 같고 자 빨리 우리 노예끼랑 처리하고 우리 빨리 다시 부흥 집회 다시 합시다. 은혜 받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막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러나 여러분, 사건 사고가 생긴 것은 어쨌든 간에 죄가 우리에게 덮쳐온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려고,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덮쳐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덮친 사건 때문에 우리가 놀라거나 너무 두려운 나머지 공포심에 또는 그 두려운 마음 속에 염려 속에 있다면 그거는 죄의 도끼가 스멀스멀 우리의 상황을 지금 침투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딱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자책을 하거나 상황을 이렇게 빨리 해결해 보려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아무 소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데미지를 줍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어느 목사님 아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알려주신 얘기인데 그 아들이 주스를 너무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문을 탁 열고는 딱 닫고는 주스를 꺼내가지고는 막 뛰어가다가 털썩 어디 걸려가지고는 확 넘어지면서 이 카펫에, 고급스러운 카펫에 쫙 그냥 주스를 노란 색깔을 깔아버렸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키친타월 가지고 와가지고 걸레 가지고 와서 막 이제 짜내겠죠. 그래가지고는 노란색이 잘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뭘 했냐면 드라이기를 가져와가지고는 완전히 이 사건 미결이 아니라 완전하게 해결하려고 그걸 이제 말리려고 이 친구가 드라이어를 가지고 막 하던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는 저도 그 상황을 정확하게 그분한테 얘기 듣지 못했지만 그 헤어드라이기로 말리다가 카펫을 눌러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린 거죠. 주스 하나 쏟았다가 그 카펫을 완전히 드러내버리고 새로 깔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사건, 그 가정에 일어난 얘기지만 저는 그걸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사건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기세등등해서 우리를 지금도 삼킬자처럼 찾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우리에게 막 뿌립니다. 그리고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 없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 놀라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사람을 정죄하거나 죄책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빨리 서둘러서 정리하려면 독성으로 그냥 잠식당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10절에 나와 대답이 있습니다. 10절에 대답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에 대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아멘. 아멘. 어떻게 했습니까? 영어로 보면 이 액션이 더 분명하게 나와요. 우리는 그냥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렸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he threw himself on him 이라고 되어 있어요. 몸을 완전히 무슨 이루 딱 도로하기 위해서, 그죠? 그냥 확 가가지고 세이프하기 위해서 확 몸을 날려가지고 딱 하듯이 그런 것처럼 몸을 날렸다라고 영어 성경은 NIV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답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오늘 이거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많고 저 사람이 오늘 하루 종일 일했는데다가 제가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또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일어나죠. 그럼 꼭 남자들이 그래요.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몸을 던졌다는 거예요. 내 몸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유일한 대처이고 귀한 방법인데 이게 몸을 던졌다는 게 과연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몸을 던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수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을 그 죽은 아들과 함께 합치는 모습, 몸을 던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 다음에 또 엘리사가, 그죠? 똑같이 스승이 한 것처럼 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발 앞에 몸을 던진 과부가 있었고, 그것을 보고는 엘리사가 또 그 아들과 함께 몸을 합치면서 몸을 던지면서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이 작정하고 금식하며 사자굴 굴까지 들어간 것도 몸을 던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드게가 그 삼촌이 얘기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다 같이 얘기해 봅시다.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 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죽으실 걸 아시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부르짖음을 있으셨던 것도 몸을 던지신 거예요. 몸을 던진다는 게 뭐냐? 바로 상황 속에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좀 기억해 두세요. 기억 잘 못하시겠으면 적어라도 두세요. 상황 속에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던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속속속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나는 그거 상관없어. 저거는 저 부서 일이야. 저거는 저 사람이 벌린 일이야. 저거는 목사님의 일이야. 여러분, 그러면은 독성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지 않고 분명히 이 공동체, 나도 속했는데, 내 가정, 내가 속한 곳, 내 가정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으시고 이 가운데서도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실 거라고 믿고 분명히 그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컨프런테이션 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몸을 던지는 곳까지 나갑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두 자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잠잠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도 있지만 중요하고 또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도도 있으시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정말 지금 급박하게 죽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만천하의 여호와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대성통곡하면서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분명히 대성통곡하면서 오열하시면서 소리 지르실 겁니다.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것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이 딱 왔을 때에 우리가 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머슬을,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시면은 절대, 여러분, YMCA든 뭐 24 피트니스든 여러분 멤버십만 끌어놓으시고는 왔다 갔다만 하시면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겨보시고 밀어보시고 푸시업도 하시고 윗몸 일으키도 하시면서 아파, 내일은 안 해. 그러고는 또 일주일, 1년 쭉 쉬시면 멤버십만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 멤버십으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일, 만약에 휴지 하나 떨어져 있었으면, 우리 교회는 사찰 집사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하시겠지만, 이건 목사님이 주중에 이런 것 좀 치워주시지, 그런 얘기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거는 우리 교회 집사장님 또 안수 집사님들 뭐 하시는 거야? 아니, 이거는 무슨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될 일인데 도대체 그 부서는 지금 뭐 잠자는 거지? 뭐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독성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몸을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요, 늘 거기서 다 빠져나가려고 하고 자꾸 공격하거나 길티 필리만 갖거나 상황을 빨리 종료하려고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능으로, 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아이는 살아났어요. 그죠? 이 아이는 살아났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적을 여러분도 경험하라, 체험하라는 차원에서 성경이 적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멘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몸을 던지면 원상복귀해 주신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신앙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 오늘 분명하게 들어야 되는 말씀의 요지가 이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2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아멘.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를 받았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아무도
주저하고 아무도 자신의 몸을 던지려고 하지 않을 때에 바울은 주저없이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결론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comfort,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몸을 던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과 상처와 데미지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몸을 던지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적인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이걸 분명히 경험했어라고 잊지 못할 간증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내적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바뀌든지 어떻게 하든지 여하튼지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주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한 가지 뭡니까? 위로가 분명히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주님도 아마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바깥에서는 돈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연결돼 가지고 한마디도 못 하시다가 여기 와 가지고는 모든 걸 다 쏟아내 놓습니다. 여기 와가지고는 그 바깥에 쓴뿌리를 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왜 화풀이를 합니까? 그죠? 교회 와서는 그걸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고 씻김받고 새 사람으로 다시 새 힘을 받아서 나가서 승리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온갖 막 구정물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그래서 팡팡 여기서 저기서 생깁니다. 공격하려고 합니다. 죄책감으로 쌓입니다. 두려워합니다. 서로 분열됩니다. 나눠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이 사람과 이 공동체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상황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해결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엎드리며 몸을 던지며 기도하며 그렇게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가 많아지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제가 당신을 위로합니다. 서로 위로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합니다. 네, 당신을 위로합니다. 위로합니다. 진짜요? 제가 하라고 하니까 하신 거죠? 진짜 좀 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주님은 바울을 심지어 내가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이겠어 하면서 시퍼래가지고 돌아다닐 때도 그 바울을 사울을 만났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사울아 급하게 2번 이름을 부르십니다. 뭐 답답할 것이 있어요. 네 이놈, 아침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네 이놈 사울, 사약을 먼저 들거라 머리를 쓸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으세요. 사울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예 하면서 주여 하면서 귀를 기울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람이 변하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먼저 그렇게 다가오셔서 comfort,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주님 앞에 서 있으면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시면 오늘도 옆에 있는 지체에게 그 사람의 됨됨이 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다루실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 내가 부족한 것, 나도 부족하지만 기도로 도와주겠다. 이 공동체 주님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먼저 투신하는, 여러분 투신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제가 그대로 옮겨봅니다. 투신은 자살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쓰는 것입니다. 투신하시는, 기도로 몸을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위로가 풍성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
온전히 춤을 추네 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 우리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시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구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음 아멘